예, 한국교회 트렌드 2023 그 책에서 한국교회 새로운 예배자들이 태어났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그 새로운 크리스찬의 유형을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플로팅은 떠다닌다, 여기저기 돌아다닌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떠돌이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은 주일날 2곳 이상의 예배를 드리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예배자들. 그게 코로나19 3년이 지나가면서 한국교회에 새로운 유형의 그리스도인이 생겨났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멈춰줘야 돼요. 더 이상 떠돌지 않아야 되는데 레비스탕스가 그 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고 그 거대한 찬양의 소용돌이 속에서 젊은 세대가 더 이상 떠돌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3040 세대에 대해서 그 목회 정보센터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충격적인 사실이 나왔습니다. 3040 세대의 49.7%가 10년 뒤에 나는 더 이상 교회 나가지 않을 거다. 10년 뒤에.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저는 정말 좌절을 했는데 3040이 빠져버리면 교회는 그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49.7%면 2명 중 1명이 신앙은 버리지 않겠지만 그러나 교회는 안 나가. 그 중에 5.4%는 난 신앙도 버릴 거야. 그래서 신앙도 버리고 교회도 나아가지 않겠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왜 나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왜 교회를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회의감. 그리고 교회와 세상 사이에서의 그 혼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는 것. 다음이라는 소리를 계속 듣게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포인터가 작동을 안 해서. 그리스도인은 무엇 때문에 존재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는 사람들이에요. 만일에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조지 바나 연구소에서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아느냐고 질문을 했는데 놀랍게도 51%가 지상명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겠습니까? 듣지를 않은 거죠.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따른다?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한 거. 그럼 우리가 온 땅에 천하만국에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 3가지 거대한 선교 운동이 일어나요. 그 첫째가 잘 아시는 1040 윈도우. 이 1040 윈도우는 1990년에 선교 전략가 루이스 부시 박사가 제안한 북위 10도에서 북위 40도 사이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선교의 집중화 전략을 세우는 것. 왜냐하면 이 1040, 10도, 40도 사이에 전 세계의 3분의 2 인구가 거기 거주해요. 그래서 1040 윈도우에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략인 지리학적 개념입니다. 인구학적 개념으로 414, 4살에서 14살. 4살에서 14살 사이에 인구학적 개념으로 이 나이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운동이 2번째 선교 전략입니다. 이 414 윈도우 전략은 2008년도에 루이스 부시 박사하고 한국의 김남수 목사가 이 개념을 찾아냈어요. 그 이유가 미국인들의 그리스도인의 80%가 4살에서 14살 사이에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해서 4세, 14세의 아이들에게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전략입니다. 세 번째가 영역별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선교 전략인데 그게 바로 세븐 마운틴스 전략입니다. 이 7대산 전략. 이 영역 선교 전략에 대해서는 지금도 오해가 많이 있어요. 피터 와그너가 2000년대에 이 세븐 마운틴, 이 7산 전략을 피터 와그너가 가져가면서 이게 신사도 운동으로 완전히 사람들에게 그렇게 오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7산 얘기를 하면 한국의 목회자들은 신사도 아니냐고 이렇게 의심의 눈으로 쳐다보게 됩니다. 근데 7대 영역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요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의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분이 예수님이 선언한 복음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하나님 나라 무브먼트, 킹덤 나우 운동의 그 시작은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어떤 땅이에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너희는 매일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어떤 땅을 의미할까요? 이 땅의 개념을 찾으신 분들이 바로 다음 페이지 보시면 CCC의 빌 브라이트 목사님, 그리고 YWAM의 로렌 커니맹 목사님, 그리고 프란스 쉐퍼 박사가 이 7산 땅의 개념을 정의하신 분들입니다. LA 기운실 뉴스레터에 이 빌 브라이트 목사님하고 그리고 로렌 커니맹 목사님이 어떻게 세븐 마운틴즈의 이 개념을 정리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뉴스레터에 실었는데 1975년 8월에 CC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 콜로라도 덴버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컨퍼런스를 했어요. 그런데 콜로라도의 로렌 커니맹 목사님이 지금 기도 중이라는 얘기를 듣고 길만 힐 목사님을 통해서 로렌 커니맹 목사님을 만나고 싶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길만 힐 목사가 콜로라도 산 그 오두막에서 기도하고 있는 로렌 커니맹 목사에게 메시지를 전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빌 브라이트 목사님하고 로렌 커니맹 목사님 만나게 되는데 만나자마자 로렌 목사님이 쪽지를 하나 전해요. 이번에 기도하다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라고. 그걸 보고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 자기 품에서 당신에게 주려고 내가 쓴 거라고 편지를 하나 꺼냅니다. 네, 놀랍게 두 분이 메모지하고 뉴스레터의 그 편지에 이 7대산 영역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는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전략으로 교회가 정복해야 할 땅의 7 영역, 7 문화. 두 분은 서로 그 전에 교제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통해서 7대 영역의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두 분이 그 7산 영역의 개념을 동의하게 됩니다. 처음 시작은 복음주의 운동을 일으키신 빌 브라이트 목사님, 로렌 커니맹 목사님, 그리고 나중에 프란스 쉐퍼 박사가 그 신학자이며 목사이고 그리고 철학자이신 쉐퍼 박사가 하나님 나라 운동에 같이 동참하시게 돼요. 한국도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한국의 김상복 목사님이 할렐루야 교회에 심우하셨던 김상복 목사님이 변혁 한국 단체를 만드셔서 그래서 2010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이게. 그래서 7산 7대 영역 변혁 세미나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김상복 목사님을 신사도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갔다가 7대산 영역을 했으면 김상복 목사님 할렐루야 교회도 신사도 교회로 집어넣어야지 건드리질 못해요.
그래서 7대 영역을 종교, 정부, 가정, 교육, 미디어,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이렇게 해서 7세대의 영적 지도자를 세워야, 그 분야의 문화적 지도자를 세워야 하나님 나라 변혁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김상호 목사님을 통해서 KWMA,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KWMA에서도 변혁 세미나가 열립니다. KWMA는 한국의 모든 선교단체의 본부예요. KWMA에 소속되지 않은 선교단체는 정식 선교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KWMA는 모든 선교단체의 중심이요 본부인데, 여기서도 영역별 21세기 지도자 양성이라는 컨퍼런스를 열어요. 그래서 세븐 마운틴스의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해서 계속해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21세기의 지도자를 키워내겠다는 것. 그런데 KWMA를 신사도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한국의 복음주의의 선교의 가장 중요한 리더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세븐 마운틴즈, 일곱 산의 이 영역의 선교가 성경적인가에 대해서 다음 보시면 7대 영역은 과연 성경적인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의 가장 중요한 명령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아이를 낳으셔야 돼요. 애 안 낳고 버티시는 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탄이 빼앗아갔죠.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을 사탄이 빼앗아가요. 그래서 죄와 죽음과 사탄이 지배하는 거대한 사단의 제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빼앗긴 인류와 빼앗긴 땅을 다시 되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탄의 제국의 종노릇하는 인류를 하나님이 다시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하나님의 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을 정복하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는데,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1장 28절에서 빼앗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다시 그 복을 되찾으신 거예요. 그 복의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 시대에서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복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어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래서 빌브라임 목사님하고 로렌 커니맨 목사님이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에서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해야 되는가를 고민하시다가 그분들이 세우신 게 7 언약, 7대 영역으로 나누어서 그 7대 영역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이라고 정의를 하신 거예요. 골로새 1장 13절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두움의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 땅에는 2개의 왕국이 존재합니다. 흑암의 왕국이 있고 그의 아들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 일 열심히 하면 되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명령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7대 문화 영역에서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산의 개념을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데 이 세븐 마운틴즈 일곱 산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다음에 보시면 일곱 산을 왜 산이라고 그랬을까? 일곱 항아리 이래도 되잖아요. 아니 일곱 집이라고 그래도 되고 일곱 나무라고 그래도 되는데 왜 산이라고 그랬나? 이사야 2장 2절이 이 일곱 산에 대한 정의의 근거인데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위에 굳게 선다고 해서 일곱 산이라고 정의를 내린 거예요. 왜 산이어야 됩니까? 다른 개념도 많이 있을 텐데 산이라고 한 이유가 하나님의 구속사에 보시면 갈라디아서에서 구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곳을 신의 산, 그래서 신의 산 언약이라고 그래요. 구약 언약의 장소가 산이에요, 신의 산. 그러면 신약 언약의 그 장소도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나와 있잖아요. 신의 산, 시온산. 언약의 핵심 장소는 산입니다. 그래서 7대 산이라고, 7대 산, 7산이라고 이름을 붙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율법과 그리스도.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그리스도시잖아요.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어두워서 잘 얼굴이 안 보이고. 마스크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다 잃어버렸어요. 얼굴이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복음주의자들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설명하기 위해서 산의 개념을 이용한 거. 이사야 23장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미가서 4장 2절에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시온산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는 게 바로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고 산에 올라가는 게 언약을 성취하는. 두 번째, 일곱 족속을 비유로 해서 일곱 산하고 이미지를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일곱 산에 대한 예언의 책을 쓰신 조지 엔노우가 이 가나안 일곱 족속의 개념을 일곱 산, 일곱 문화 영역으로 비유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모형이 구약 시대에서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가나안 정복, 하나님의 통치. 이게 구약의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세 가지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출애굽, 가나안 정복,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그런데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일곱 족속만 우리가 있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일곱 족속 외에 또 다른 족속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일곱 족속에게만 헤렘을 명하셨어요. 다른 족속하고는 평화를 맺어도 돼요. 다른 족속은 살려줘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곱 족속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헤렘, 진멸의 명령을 내리셔서 일곱 족속을 다 죽여야 돼요. 그리고 결혼하거나 왕래하거나 서로 관계를 맺을 수 없도록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이 일곱 족속이 우리가 복음으로 정복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라고 비유적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조니 엘로우 목사님은 희위 족속을 미디어의 산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희위라는 게 공포와 두려움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졌는데 이 시대에 우리의 공포와 두려움은 어디에 있어요? 쏟아져 오는 부정적인 뉴스거리, 온갖 댓글 때문에 결국에 자살로 가는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잖아요. 희위라는 이름의 뜻이 두려움, 공포라는 뜻인데 그 희위 족속을 미디어로 연결을 한 겁니다. 기르가스 족속을 정부로 비유를 했습니다. 마귀가 이 하나님의 통치를 도적질하고 사탄이 대신 이 세상을 다스리며 통치하는데 사탄의 도구가 정부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그 사회 문화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볼 텐데 그 사회 문화에서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일들이 전부 정부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아모리 족속은 교육입니다. 인본주의 그리고 인간 숭배, 무신론 이런 것들이 교육을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교육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가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울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홈스쿨링하는 기독교 가정들이 많아져. 대안학교나 홈스쿨링으로 빠져나가는 이유는 교육이 사단의 지배에 있어요. 아모리 족속이. 우리가 이 교육을 다시 되찾아가야 하는데 지금 이미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다 불타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감이 커요. 패배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세 번째, 왜 일곱산인가? 일곱산의 팻나이트 목사가 일곱 산만 있어가지고는 아무 영향력이 없다. 일곱산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드러내려면 일곱 산이 산맥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일곱 영역의 산맥을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게 중보기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중보기도가 없으면 일곱 산이 동떨어진 산이 되는데 이게 거대한 산맥을 이어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강한 파워를 우리가 드러내 볼 수 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는 일곱 산이 산맥이 되려면 예배가 살아나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 예배 왜 젊은 세대가 두 곳, 세 곳, 네 곳 이렇게 예배를 반복해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떠돌이가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만족이 없어요. 예배에 대한 공허감. 산맥은커녕 지금 있는 산도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예배가 회복이 돼요. 레비스탕스가 24시간 예배 한번 드려보면 아마 부산에서 KTX 타고 올라올 거예요. 미친 듯이 자기 전부를 쏟아놓고 싶은데 미친 듯이 예배 드릴 데가 없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청년들 얘기입니다. 목사님 한번 예배 드리면서 미쳐보고 싶은데 어디 가야 그럴 수 있을까? 야, 나도 미치고 싶어. 그래서 일곱 산의 개념은 산이 언약의 장소요. 그다음에 산의 개념을 정복해야 될 가나안 일곱 족속하고 연결을 지었고 산은 산맥으로 이어지는 중보기도와 예배에 의해서 산맥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개념을 우리가 배웠어요.